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아무리 전도를 하고 설득하고 꼬셔보고 별 짓을 다 해봐도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혹시 있진 않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만약에 성격이 지독하고 좀 누가 봐도 악한 사람이면 하나님 안 믿으니까 저렇지 저러고 그냥 넘어가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너무나 선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면 게다가 내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나같이 째째하고 속 좁은 사람보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더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텐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또 천국에서 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마음이 안 좋아지죠. 그렇다고 또 전도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너무 답답한 마음에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요. 본의 아니게 울컥, 이제 욱하는 마음에,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냐 다그치다가, 관계가 깨져서 아예 전도의 문이 닫혀버리는 슬픈 일도,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 말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불신앙은 이 신앙의 한 형태입니다. 신앙이 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따라가기로 헌신하는 것이라면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 다른 길로 가기로 헌신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신앙은 이 어둠이 빛의 부재인 것처럼 그냥 믿음이 없으면 신앙의 부재가 불신앙이 아닌 거죠. 그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상태, 이미 다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교체되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지식이 부족하거나 이해력이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라요. 영적으로 이렇게 진리가 가로막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진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믿지 못할까? 하나님 믿지 못할까? 이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좀 세 가지 특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지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 계시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알게 되죠. 영어로 revelation, reveal.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몰랐던 걸 배운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이 닫혀 있던 것이 열리게 된다. 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내가 누구에게 열어서 보여줄 때가 있죠. 어, 사랑하는 사람에게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말 이 사람이 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내 마음까지 열어서 보여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관계 가운데 마음이 오가는 대화를 하려면 쌍방의 자기를 계시해 줘야 돼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그 사람에게 열어서 보여줘야 합니다. 이거는 계시해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내 말을 알 수가 없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마음인지를 상대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마음과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종류의 계시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데, 이 첫 번째가 일반 계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죠. 일반 계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 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 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믿음이 있건 믿음이 없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 어떤 매체, 그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 난 이런 하나님이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주의 질서. 정말 한치 오차 정교한 우주의 질서를 우리가 과학의 눈으로 보아도요. 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주 자체가 증거하는 거가 되죠. 자연의 아름다움 이런 걸 봐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되고 문명의 역사를 가로지르는 보편적인 도덕률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지 않습니까? 어, 대부분이 본능적으로 어떤 것들은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은 무작위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고도의 지성적이고 선한 존재가 이걸 창조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연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증언하고 있다는 이게 바로 일반 계시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 일반 계시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물론 한계가 있죠.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 이런 것들을 보면 와, 한 폭의 그림이죠. 이런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연 그 자체가 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대로 움직이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은 가끔 보면 되게 차갑고 무자비합니다. 자연재해가 있고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죠. 그리고 자연에 보면 양육강식의 세계이고 적자생존의 세계입니다. 자연에는 은혜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은 자연이 아닌 초자연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려는 시도는 결과적으로 좀 잘못된 신앙을 우리를 오도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요, 두 번째 계시가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특별 계시, Special Revelation입니다. 이것은 바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영적인 방법으로.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알아가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게 되는 거죠. 그 선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읽은 본문에서 이 바울이 하나님을 알 만한 일이 사람들에게 환히 드러나 있다.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일반 계시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이야기해 보면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다 믿지 않다. 그렇죠? 인간의 타락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깨진 거울처럼, 깨진 거울로 여러분 내 자신을 보면, 뭐 얼굴 전체가 다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조각조각 난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왜곡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얼굴의 부분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삶의 조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철학자 파스칼은 이것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존재하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이야기했죠.
이를테면 모든 사람 안에는 의미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모든 것을 갖춘 삶, 막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정말 모든 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도요. 내가 이 삶을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미들라이프 크라이시스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만 완전한 인생의 의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요. 관계에 대한 갈망도 이 조각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다니신 어떤 한 분이 있었는데 대놓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 뭐 솔직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물어봤더니 그냥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로 관계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형상대로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관계가 주는 만족감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필요한 부분, 채워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느끼면서 배고파하면서 목말라 하면서 산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내 삶의 의미와 그 참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을 따뿐이에요.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며 살 뿐이죠. 몸부림치면서 살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집념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삶에 이루기 원하는 걸 가까스로 얻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목이 마르고 다시 허망해지는 그 패턴을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생명수가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없이 사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축복을 지금 이 순간에도 입으면서 합니다. 우리도 지난 밤에 잠을 잤다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영원히 잘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숨쉬고 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여 축복입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동일한, 이건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적인 은총.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이 비치고요. 모든 사람에게 공기가 제공되고, 여러분, 지구라고 하는 것만 우리 생각을 해봐도 이 까마득한 우주 속에서 어떻게 이 지구가 이렇게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동안 이렇게 평화롭게 존재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지구가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그 정교한 그 우주라고 하는 수레바퀴 속에서 이 우주의 법칙 속에서 여러분 조금만 균형이 깨져도요, 지구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지구가 지금 있는 이 궤도에서 조금만, 한 걸음만 태양과 가까워져도 불바다가 되고, 한 걸음만 태양과 멀어져도 얼음덩어리가 된대요. 어떻게 그 궤도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어, 이 지구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이 존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알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저희 집에서 제가 애들한테 뭐를 이렇게 시킵니다. 집안일을 이제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니까. 시키면 꼭 이 셋 중에 안 하는 놈이 하나 있어요.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계속 말해도 안 해요. 왜 이렇게 안 하냐? 왜 이렇게 아빠 말 안 듣냐? 아빠가 몇 번을 얘기하냐?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하루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가 하잖아. 이러더라고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안 하면 아빠가 할 걸 아니까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데 맞는 말이에요. 기분이 나쁘려고 하다가도 기분이 사실 나쁘거든요.
기분이 나쁘려고 하다가도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 아이가 저를 당연히 여기고 있는 거거든요. 좋게 말하면 이 아이가 저를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제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걸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것, 숨 쉬고 있다는 것, 살고 있다는 것.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고 정성어린 손길로 매 순간 보호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과 불신앙을 가진 사람의 차이는요, 그 축복을 받고 감사할 수 있는가? 아니면 감사가 없는가? 이 둘 중에 하나 차이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감사예요, 감사.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조가 22절 말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때 무신론자였다가 지금은 이제 유튜브에서 몇 시간짜리 설교도 막 하시는 경지에 이른 여러분 가수 박진영 씨. 박진영 씨가 한 예능 프로 옛날에 한 예능 프로에 나와서 이분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시작할 즈음인 것 같아요. 그분이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는가, 어떻게 지금 영적인 어떤 체험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공중파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꽤 큰 파장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뭐 가수고 또 프로듀서니까 자기가 이렇게 출시하는 앨범 그리고 또 자기가 이렇게 막 아이돌도 막 이렇게 막 가수 그룹도 막 데뷔시키고 이럴 때마다 너무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막 듣게 되니까 갑자기 이 모든 것이 그냥 내 실력만으로 된 건 아닐 텐데 그냥 내가 잘나고 내가 뭐 그냥 탁월하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많은 운들이 합쳐져서 내가 이렇게 지금 잘 되는 거를 자기가 알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어떤 나를 이렇게 잘 되게 해주는 존재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에게 내가 감사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 존재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냥 사무실에서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렇게 그냥 감사합니다를 하다가 어느 날 어떤 계기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근데 성경의 말씀이 너무 놀라운데 이게 정말 성경이 사실인가? 자기 혼자서 공부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스라엘 가가지고 진짜 성지를 탐방하고 순례하면서 정말 이런 지명이 여기 있나 이렇게 막 정말 혼자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독하신 분이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유튜브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우리 박신영 씨가 살고 계십니다. 저도 영상을 몇 개 보긴 봤는데 정말 성경을 사랑하시고요. 정말 진심이신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근데 뭐 정식 신학 교육을 받으신 건 아니라 뭐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막 권장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여러분 박진영 씨가 신자라는 것을 저는 부인하고 싶진 않고요. 그리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로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을 숭배합니다. 부분 말씀입니다. 23절, 25절 말씀. 그들은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자연은 이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성품의 질서를 확인시켜주는 시청각적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자연, 놀라운 자연은, 위대한 자연은 숭배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아니라 그 화살표 자체가 숭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스함과 빛을 제공하는 해를 숭배하는 것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새가 너무 얼마나 고맙습니까? 해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고, 해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짓고, 해가 뜨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하면 해한테, 해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해한테 고마울 수 있잖아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바다. 이런 바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집어삼킵니까? 얼마나 많은 배를 이렇게 폭풍우가 집어삼켰겠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바다에 나갈 때마다 바다의 신이시여 우리를 제발 삼키지 말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옵소서 이렇게 바다에게 제사를 드리고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바다를 섬기는 게 사실은 이해가 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지금은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연을 설명할 수 있고 기술로 자연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뭐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러분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그 자연 과학과 자연 기술을 하나님 대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우상 숭배는 우리 신자들도 빠지기 쉬운 영적 함정입니다. 어떤 신자들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목회자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모든 것이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상황이 어려워지고 궁해지면 우상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내가 믿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였다라는 거.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나는 내 배우자를 믿고 있었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 교회 건물을 붙들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떤 고난의 광야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우상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가 어, 불신앙을 신앙인 것처럼 붙들고 있는 착각, 그 착각 속에서 살지 않을 수 있도록 가끔씩 우리의 삶을 뒤흔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부끄럽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회개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똑같이 다 하는데 우리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고민, 근심을 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죠. 의미에 대한 욕구, 인정에 대한 욕구, 관계를 통한 만족, 이 모든 것들을 너무 목마르니까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우상을 쫓고 섬기지만 그 우상은 언제나 뒤통수를 칩니다. 맨 마지막은 허망함으로 끝납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데 여러분 삶이 온전하게 사라질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막 이 전화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금 전화기는 제 다른 곳에 있는데 여러분 전화기를 만약에 여러분 전화기를 막 못을 받는 망치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전화기를 망치로 쓰는데 여러분 전화기가 온전히 나만 할 리가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법칙대로 살아야 되는데,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거짓이랑 바꿔서 살고 있으니까 이게 인생이 이게 잘 될 리가, 풀릴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똑같은 잘못 속에서 정말 문제가 뭔지 모른 채 그냥 사는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빙글빙글 돌면서 패턴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아무리 진심으로 살고 열심으로 살아도 나오지 않는 결과를 오매불만 기다리면서 그 괴로움 속에서 여러분 거기가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가리워져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반드시 믿게 될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죠. 그들이, 어, 정말 하나님 믿게 될지 믿지 않을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씨를 뿌리는 것이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 씨로 싹이 트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몫이죠.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여러분 씨가 모든 밭에 뿌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길가에도 씨를 뿌려야 되고요. 돌짝밭에도 씨를 뿌려야 되고 가시덤불에도 씨는 뿌려져야 합니다. 뭐 옥토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하라는 말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말씀.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excuse me,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람, 여러분들이 너무나 아끼고 너무나 착하고 이 사람 너무 귀한데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기색조차 없는 그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그럼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되든지 안 되든지 여러분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면서 말씀을 전하십시오. 막 말씀을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교회를 데려오는 것도 좋고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어, 우선은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계속 녹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큰 의미가 되시며 그런 어떤 행복과 만족을 주시는지를 계속해서 그 대화 속에서 녹여내시는 거.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 그냥 그게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왜 믿지 않을까? 그런 생각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말 전도하는 삶을 실천하시고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시겠습니다.